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기어이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이런 소리 안 하고 싶은데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하고 옛날에 차도 자주 마시고 교제를 했는데 지금은 차 마실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거만하다, 변했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여유가 없어요. 어쨌든 오늘 잘했네.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우선입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입사 시간 모든 만남과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외부에 있는 분들은 제가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 같은 거, 그 사사로운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제가 무시하면 제 마음도 편치 않고. 근데 대응을 못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 나온 김에 보내지 마시고 그 교회는 알아서 하세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해결을 해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엄살 떠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목사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정치인을 만나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기도를 성령께서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주라고 기도하고 있고 저는 오늘 약속만 해놓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야기를 해보고 전에도 국회의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란 반대하는 목사 같으면 안 만나겠다. 그래서 못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산될라나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만난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달고 다른 정치인 구렁이가 수백 마리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기전에 한마디라도 들어가게 되겠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저는 본능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뭘 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뭘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뭘 내가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본능이에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제가? 뭘 내가 무슨 사상이 그래서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리고 이 세계 지금 앞선 서구 유럽 교회들과 사회 문명들을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겠다고 하잖아요. 앞에 가는 사람이 낭떠러져서 떨어져 죽었어. 근데 우리도 또 그 길을 가자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가게 막아야지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단의 문제도 아니고 교파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몸담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못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이 불러다 놓고 중직자들을 몰아놓고 차별금지법을 설득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씌우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고 양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앙을 떠나서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그런 쪽으로 관심도 가지시고 연구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말씀 봐요. 그러므로 그래서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자 1절 볼까요? 1절 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첫째로 권한다. 중보기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고해라. 그리고 감사를 해라. 이 네 가지인데 결국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고라는 말은 중재하라 그런 뜻이에요. 중보 기도를 해라. 도고라는 말은 잘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말인데,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제 기도를 요청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그러냐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밉네 곱네 해도 할 수 없어요. 정치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집의 아버지가 아주 중요해요. 자식이 열인데 부모가 망가져버리면 그 집은 쑥대밭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업에 이제 뭐 재벌들 뭐 이런 사람들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근데 감이 안 돼. 그러면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원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어떤 결정.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면 성도들 피눈물 흘립니다. 수십 년 몸담았던 교회 피눈물 흘리면서 울고 다녀요, 교회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거야. 교회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갈 데 없다는 말이 얼마나 이런 말인지 나한테도 교만한 말처럼 교만하고 다른 사람은 뭐 그런 것인데, 이제 예를 들면 이를테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 나라의 지도자,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이치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품고 이 국가 경영을 하느냐. 수천만 명이 달린 거예요. 히틀러가 나오니까 독일이 쑥대밭 돼버린 거예요. 독일의 수천만의 인구가 전쟁터에 휘말려 가가지고 그 젊은 청춘들이 전쟁터에 가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는 전쟁을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히틀러.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가지고. 유럽 전체가 유럽만 그렇습니까? 온 세계가 뭐 피바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부모를 잃고 자기 할아버지를 잃고 기업이 망하고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하는 건 모름지기 너무너무 중요한 이치라는 거예요. 법을 하나 만든다? 이거 뭐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나이도 아주 어린 여자 국회의원이 뭐 인신 공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무슨 엉뚱한 짓이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1년에 30억을 씁니다. 30억. 보좌관이 9명, 10명씩 두고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찍어준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줄줄줄 세고 있어요. 돈을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나라 빚은 늘으라고 했는데 코로나 와중에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상식적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 이야기. 여당이나 야당이냐를 떠나서, 물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뭐 저라고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똑바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본 상식과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년에 큰일 나겠구나. 아,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겠구나. 그런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안 되니까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방법이 없더라. 그들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웠으면 그들을 미워하고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은 우리와 우리 자식과 우리 손주와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이기적인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이기심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곧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2절에서도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나라가 편안해야, 상식적이어야, 자유가 진정으로 주어져야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는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안 그러면 시끄러워요. 계속 이게 갈등이 일어나. 갈등이, 남녀의 갈등, 세대의 갈등,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갈등,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 종과 상전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인류 역사상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갈등 구조를 만들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에게 복음으로, 없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고, 없는 사람은 가진 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것이 상식적인 사회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왜 위험한 발상이냐면 기득권자를 전부 범죄와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해요. 하향 평등화 사회가 이게 사회주의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닌데 북한이 하향 평등화된 거 아닙니까? 전부 가난하게 돼버린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가 잡음 없고 우리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국은 밉내 곱내 해도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거 통과되면 교회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기적인 집단이다. 그게 아니고 서구 사회를 보면 2020년 작년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헝가리나 폴란드나 이런 동구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스스로의 반대의 이론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시켜 놨더니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나버렸어요. 스웨덴 국기가 십자가입니다. 유럽은 이제 기독교 옛날에 정신에 세워진 국가들이 많으니까 십자가에 있는 국가가 많아요. 어디까지 나와버린지 아세요? 왜 우리나라 국기에 십자가가 달려있냐고 그것도 시비 가는 이제 상소도 일어나고 그래요. 소송도 일어나고. 왜냐? 차별이라는 거야. 왜 우리가 십자가에 국기를 달아야 되냐고 무슬림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집단 강간을 당하고,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재판에 섰는데 이디오피아 출신 무슬림이 강간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돌로 묻어버렸어. 그래서 잡았어. 이건 범죄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차별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니 죄지은 것이 왜 차별이야. 자기가 다른 출신이고 무슬림이기 때문에 차별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백주 대낮에. 지금 독일에서 1000명의 경찰이 무슨 집회한다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집단 강간 당하는 걸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머니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머니. 이런 나라에서 우리 자식 더 이상 못 키운다. 그래가지고 버스를 가지고 투어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목숨 걸고.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왜 이런 나라가 있냐. 그래서 책들도 이런 책이 나왔어. 독일은 죽었다. 독일 국가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냐는 거예요. 유럽의 최대 강국이었는데 왜 이런 나라가 돼버렸냐. 그 단초가 뭐였냐면 차별금지법 통과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져서 이 나라가 전부 복음화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실효자가 돼도 좋고 교회가 없어져도 돼요. 이 나라 이민족이 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인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지금 막아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 전체가 흔들흔들해버려요.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하면 사실은 민주주의 어떤 역사도 짧고 너무 사회적 기반이 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큰일 납니다. 저 나라들이 30년 만에 무너졌다면 우리는 10년도 안 돼서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반이 약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인구도 적지요. 경제적 기반도 약하지요. 아시다시피 정치 민주화 역사도 짧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나라를 못 따라가요. 그런 나라들은 프랑스 혁명이나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런 기반 하에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쳐가면서 다져가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들도 지금 뭐 불과 몇십 년 만에 쑥대밭이 돼가 버리는 거예요. 미국 더 이상 기독교 국가 아니라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반대가 일어나는 거죠. 작년 2020년 6월에 독일에서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뭐냐? 더 이상 안 된다. 응? 이게 뭐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이제부터 다시 뭔가를 해야 된다. 근데 한 번 떠난 열차를 중지하기가 쉽습니까? 이게 또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해서 원상태로 돌려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해서 해야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 같은 범인, 아무것도 아닌 것도 조금만 인터넷 찾아보고 책만 보고 다른 사람의 귀에 귀만 기울이면 아, 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설문조사를 하는지 국민의 80%가 지지를 한다. 무슨 어떻게 해서 그런 설문조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느닷없이 전화해가지고 고양시도 돈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시장이 그러더라고.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설문조사했는데 대다수가 찬성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떤 방식으로 누구한테 조사했냐? 말을 못해요. 돈을 왜 그렇게 안 벌었어? 질문을 할 때 말이죠.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프로테지는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걸 전제하고 설문조사는 이 사회가 지금 차별받고 있는 사회다. 그런 걸 전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도 그런 질문을 하면 이 사회가 지금 상당히 차별을 받는 사회가 약자들이 고통, 그래 나도 약자니까 그런 것 같으네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런 법이라면 통과해야지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편향되게 질문을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도 있다. 이 공청회를 해가지고 온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댓글에 보면 80%가 찬성이 아니라 80%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 나는 기독교는 싫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기독교는 옳은 일 한다. 모처럼 옳은 일 하네. 이렇게 댓글들이 대다수가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저 고집 피우고 몇 사람만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수수방관하면서 그냥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하겠죠. 우리 당론이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강성인 사람이 그렇게 법을 내밀었으니까. 신앙인이 아닌 나도 목사가 아니고 예수 안 믿으면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다고. 내 먹고 살기에 바빠고 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남보다 더 국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본능. 왜냐하면 이 국가 통치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국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인 본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충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막상 정쟁 나면 누가 총 드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총 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한 거야. 학도병 6.25 동란 났을 때 누가 제일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에요. 잠이 안 오는 거죠. 특별히 애국자가 아니라도. 어쨌든 이런 문제들.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잘 생각을 많이 하고 숙고하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입법을 한다지만은 이런 실수와 오류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실수라는 것도 작은 실수가 있고 큰 실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수습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그냥 판을 깨버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과 평안과 안정과 그러한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네로 시대에 순교를 한 사람이에요. 왜 순교를 했을까요? 그거는
국가 정책에 뭔가 반대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순교했겠죠. 예? 그냥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러는데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 13장 같은 데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까지 했어요. 왜냐? 그들을 하나님이 세웠다. 근데 결정적일 때는 또 진리에 반대하니까 바울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라는 게 있는 거죠. 권위도 하나님이 제일 큰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일단 우선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국가의 법과 질서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상위법, 하위법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우리는 명확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식적이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직장을 주일 성수한다고 그만두는 사람을 세상 사람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 말씀을 따라서 해야 돼요. 아주 누가 봐도 좋은 신랑감인데 신앙이 안 맞아서 그걸 결혼을 앞두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그러냐? 근데 결혼해서 그 사람 변화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 마음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할수록 본인은 그것이 안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내 미래가 보이는 거야. 왜냐? 돈이 많으면 뭐하냐? 행복하면 뭐하냐?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나는 그거는 할 수가 없다. 그거 선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민족 누구거나 결단할 때가 있다고 찬송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이제 위중한 때고 그러니까 어쨌든 한 대까지는 해봐야죠. 어쨌든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는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보자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고 하나님의 뜻은 아시다시피 4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 근데 이걸 외면해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해야 그들이 구원받고 전해야 진리를 알 수 있으니까 생사를 걸고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죽하면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야 그들이 사는 일이냐.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는 그렇게 못 살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를 못해. 그래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무지하니까. 무지했어요. 우리도 옛날에 무지했어요. 우리도 한때는 우리들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말씀에 눈이 열으니까 이만큼 그것도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만 아는 것인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째서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애를 끌으면서 철야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희희낙낙하면서 철없이 돌아다니느냐.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할 수 없어요. 뭐 눈뜬 자가 가야지 어떡합니까? 할 수 없어요. 아는 자가 가는 것이죠.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자, 8절 봐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깜짝 놀랐네, 이 말씀 읽고. 기도는 여자들이 많이 하잖아. 오늘 성경에는 남자들이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야. 아예 뭐 새벽 기도는 여자들의 몫이야. 어머니 기도에는 있는데 왜 아버지 기도는 없는지 모르겠어. 워낙 바쁘셔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 문화가 이렇게 가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근데 기도는 여자들 몫이야. 기도는. 주차한 데는 남자들의 몫이고.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문화들이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 대표기도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니면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야.
그 장로님이 아닌데 주일날 대표기도 하냐고. 성경에 써 있어? 응?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여자들과 남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자, 9절. 또 이와 같이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자, 이것이 이제 뭐냐, 마땅한 반대.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이와 같이 남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처럼 여자들은 뭐를 해야 되냐, 반면에 옷도 단정하게 입고 소박하고 정절함으로 자기를 잘 단정하여 그렇게 살아라. 세상은 거꾸로 됐죠. 세상은 지금 뭐 페미니즘이 여진이 해서,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적으로 잘 안 믿으려고 그래. 내가 주례할 때 남녀 여자 청년들, 우리 교회 애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이제 외부에서 우리 교인들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주례를 할 일이 생겨서 가면 내가 그래요.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여자는 남자를 모름지기 무조건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한테 무조건 순종을 넘어 복종해라. 이것이 성경적이야. 그러면 여자가 인상을 팍 써버린다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냐고. 그리고 애를 제발 많이 낳아라. 그러면 막 뭔 주례를 그따구로 하냐고. 그런 소리도 들려와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성경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성경이 물정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이 시대를 앞으로 간파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써놨을까요?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망한 다음에 깨달아. 잃어버린 다음에 깨달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번성해요. 성경대로만 살면 복 받는다니까요. 다 알아서 우리 그 잘 때라고 써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을 위해서 좋겠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병원에서 처방전 써줄 때 의사를 위해서 써주겠어요? 이 환자를 위해서 써주지? 이대로 좀 해, 제발.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가지 말라는 거 가지 말고, 하라는 건 좀 해. 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가서. 약도 제때 안 먹지, 운동은 안 하지, 술을 먹지, 밤낮 밖에서 살지. 그놓고 간이 왜 이렇게 안 낫냐고. 뭐 시킨 대로 해야 낫지. 성경대로 살면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성경은 질서대로 행하라. 여자는 잠잠하고 남자를 주관하지 마라. 사모들이 드세가지고 목사를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지 않는 거야. 당회를 하고 사택에 갔다 하면 확 뒤집어져 버린대. 이게 한두 번이지.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하나님이 리더십을 줬다는 거예요. 잘났다는 게 아니고. 결정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모르고. 그래 막 뒤죽박죽 돼버리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게 훨씬 많아요. 또 난리 날 거예요. 또 댓글에 막. 근데 할 수 없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 어떻게. 이거는 남녀의 차별의 문제가. 성경은요, 여자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 옛날 레위기법에도 여자를 얼마나 배려한지 아십니까? 여자와 종들. 여자 참정권이 우리는 이 세상에 여자들에게 투표권 준 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서구 국가도, 그 민주주의 국가도 100년이 안 돼요. 그렇게 여자들이 그동안 억눌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미 그 옛날, 지금부터 3000년 전 모세 레위기법에 의하면 여자를 배려한다니까요. 출산한 다음에 쉬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문화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법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33일, 66일 정결하게 해요. 정결을 기준으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성경이 앞선 법인데요. 근데 그 성경 이야기예요. 질서가 있다. 여러분, 소와 말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말로 밭을 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소를 타고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는 소의 역할이 있고 말은 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소는 밭을 일구는 데 쓰는 것이고 말은 그 말을 타고 전쟁을 하고 그 말을 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말이 맨날 나만 그렇게 달리게 한다고 화를 내고 소가 맨날 나는 왜 저 멋지게 전쟁터를 좀 누비게 하지 밭만 갈게 하냐고 그러면 되겠어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뒤집어졌다. 그러면 세상이 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믿으세요. 우리 성경을 믿자고요. 성경대로 살면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납니다. 성경대로 살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고 부모에 공경하고 부모 말 들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른들을 존경해서 나쁠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이런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으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 주십시오. 최후의 한 사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불 하나가 꺼질 때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그 기도가 모아져서 이 민족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민족과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정치와 사회 전반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할 말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가 똑바로 못 믿어서 이렇게 됐지만은 그러나 늦었다고 할 때가 늦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책임감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우리 소리 높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씩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아침에 오늘 말씀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게 임금들을 위해 기도해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그건 그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걸 참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오늘 새벽에 좀 가열차게 뜨겁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이 땅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안전과 이 땅의 번성과 이 땅의 편함과 이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속한 거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끼리 다툼하고 파당을 짓고 싸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치되고 하나 되어 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 민족에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서가 무너질 때 이 땅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상식이 통하며 열심히 일한 자가 대접을 받고 어른들이 대우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전도하며 복음 전하는 날이 주님 다시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 국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성들의 눈물과 백성들의 아픔을 닦아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들이 귀를 닫고 눈을 막을 것이 아니라 백성의 피 맺힌 소리를, 지금 아우성치는 이 소리를 하나님 들려주시고 꿈에서라도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저들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미래를 가져오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당리당략 살이사욕 탐관오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살을 버려 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사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있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했는데 5천년 역사 가운데 지켜주시고 땅도 좋고 인구도 좋고 이 지리학적으로 이 어려운 이 민족을 강인한 들풀처럼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다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급기야 복음이 들어와 이처럼 큰 부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세에 분명히 이 민족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온전히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세워져야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민족이 분명히 거룩해져야 하나님 주님의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서구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겉만 멀쩡하지 속은 문드러져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도 그리야 할까 두렵습니다.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현재와 장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민족이 교회와 복음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회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룩한 자들로 우리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이 아침에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키워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큰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